할렐루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 유다의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환자로 생각을 해보면 말기 암 환자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지금 숨을 막 몰아쉬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자기 자신이 중한 병에 든 것처럼 하나님께 치료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4절 말씀에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상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고 참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어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백성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불려지는 다윗, 시편 39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 둘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고
헛된 것이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모아두었던 그 돈도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르는 것이라 그가 고백을 하면서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막내가 아닙니까? 막둥이로서 들로 내몰려서 이 양을 지키는 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그 누구를 의지하고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그것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할 때에 그가 소망으로 둔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생수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인 물,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 이 고인 물은 웅둥이에 고여 있습니다. 하수구에 고여 있는 물. 그래서 이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물고기가 살지를 못합니다. 고여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여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변화되지 아니하고 점점 썩어지고 마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시냇물, 강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물이 말라 없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그 물에도 기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생수라 그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생수가 터져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수를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생수의 권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마라에서 썩물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도무지 서서 먹을 수 없는 물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짐으로 통하여서 그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지시하셨던 나무, 서서 먹지 못했던 물을 달게 만들었던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디슨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인생, 답답한 인생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권한, 생수의 권한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지방에 이 수원지의 물이 썩어서 곡식을 연거는 데 있어서 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치료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도무지 쓸모없는 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권한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권한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권한 대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그 나무가 될 때에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생수의 권한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교회, 생명의 권한이신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두는 교회라는 의미이지요. 우리의 삶이 생수의 권한 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바위를 깨뜨려야 합니다. 아니면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파헤치는 수고, 깨뜨리는 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수의 권한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어떤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풍족하게 받기 위하여서 영적인 노력들을 아낌없이 행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레미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으로서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을 가리켜서 피난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저 본문에서 나오는 이 피난처는 어느 장소, 지리적인 어떤 곳,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치가 있는 곳,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속이라.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그런 곳입니다. 어디를 피해 가장 안전할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피난처로 여기면 결국에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한 피난처에 가는 사람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교회는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성역화시켜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교회로 우리가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품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레미야 보기에는 유다는 멸망을 향해 가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습니다. 유다의 병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생명의 권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생명의 권능으로부터 끊겨졌기 때문에 이 중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끊어진 그 생명의 권능과 연결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살아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썩고 병들고 타락하고 흉한 몰골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의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